오늘도 주 앞에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떡상이 이동될 때에 세 가지 덮개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청색 보자기며, 둘째는 홍색 보자기며, 셋째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는 가장 표피 부분에 덮여 있었기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었기에 누구나 이 거무튀튀하고 멋이 없는 이 가죽 푸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해달의 가죽은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거칠고 뜨거운 광야로부터 성물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겸손을 무시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힘이 없다고 말하며 천대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어떤 걸 말합니까? 적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10배, 100배로 응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으나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것을 보복하여 멋있게 그것을 해치워 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로망이며 이것이 욕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달렸는데 힘이 없이 죽으신 그 주님의 겸손함과 그 주님의 연약함이 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변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세상 문화에 충돌하여 그것에 보복하고 싸우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죽이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달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우리 주님의 겸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주님 안에 있는 수많은 영광 아래의 복음과 예비된 영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견디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 예비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여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요? 겸손은 자아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활짝 펴있는 꽃이 좋습니까? 아니면 시들어서 주눅 들어있는 꽃이 좋습니까? 여러분, 활기찬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맥이 빠져서 기운이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는 밝고 활기차고 힘찬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감성은 그런 것과 너무 멀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계속 죽이고 자신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며 자신이 결국 누구인가를 고심하며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 자리는 죄인이며 주님의 은총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더 죄인됨으로 은총을 입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내가 부족하기에 더 은혜로운 것이고, 내가 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실수투성이기에, 내가 허물 많기에 그 겸손은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겸손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겸손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의 겸손을 따라 했더니 이제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보배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보배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00,000원, 1억을 줘야 그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배이기에 이 세상에 물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성하고 봉사하며 많은 헌신을 해야 그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배는 하늘의 영광이기에 이 땅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보배는 어찌하여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간절히 소망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간절함입니다.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는 간절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 앞에 11조도 드렸고, 주님, 저는 구제도 했고,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그에게 보배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뒤이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몹시 나쁜 사람이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삶이 죄악으로 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것도 알고 본인이 악한 자라는 것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벌 떨며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열심히 하십니까? 안 그러실 겁니다. 아마도
나 자신에게 만족할 만큼만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신앙생활, 그 자세,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겸손이에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께 무릎으로 기어나와 그의 긍휼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릎으로 기어나오면 긍휼을 입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행위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마음이 상하면 또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간절히 원하니까 그 간절함이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은 자세가 아니고 겸손은 행함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내 손을 뻗어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설 수 있어서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자신의 영혼 또한 보호합니다. 여러분이요, 왜 성도가 시험에 들고 왜 성도가 낙담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뭐나 된 줄 알았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 했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넘어진 자가 다시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내 안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내 영혼 또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상을 덮고 있는 가장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가 불러서입니다. 내가 뭐나 된 줄 알았기에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동등한 자세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이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왜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교만 깨라고 해도 깨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겸손하라고 말한다고 겸손하게 되는 것도 아니면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 마냥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늘 은혜가 보존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겸손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겸손하여 내 영혼을 보존케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